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묵상 앞에서 그냥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이기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어미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구웠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의 새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 그 강의 단락을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 그 죄를 견책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싶어서 이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 이 말씀, 이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고 호세아 강의를 마치고 기록 가운데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인자의 뜻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버릴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 끝까지 먹었게 좋으시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 그것을 인자 헤세드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면 만난 지 100일, 200일을 따지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선물도 하고 여러 이벤트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난 지 100일 된 여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대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 뭐하냐? 알바한대. 알바할 필요도 없는 아이한테 알바한다. 왜? 며칠 있으면, 한 달 있으면, 얼마 있으면 그 여자친구가 만난 지 100일 되는 선물을 해줘야 한대요.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각각에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어느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냐? 이 호세아 본문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인지 모른 채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난 아내에게 처음 만났을 때를 말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외치는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게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니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이 밤에 푹 한번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이 졸면은 간체를.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그 초기 단계를 말하죠. 그리고 애굽은 죄악의 땅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주어진 생명의 시간 안에서 여러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그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의 모습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럴 때 아닙니까? 잘 먹고 잘 나갈 때, 잘 살 때, 돈 많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대부분 보면 의지할 것 없을 때, 바로 그때 보잘것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애굽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죠.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겁니까? 아들을 상대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경 안 봐도 제가 다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든지 제가 천국에 가든지 이 말은 끊임없이 해야 될 건 꽤 같은 말 같아요. 자, 여기서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선택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아가페이고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손을 내미셨을 때의 그 첫사랑의 순간을 해묵은 것 같으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의 번영이 누구 때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스라엘의 축복과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이 좋건만, 그토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좋건만 오늘 너희들이 보이는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올까 봐 그냥 그들의 죄악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마치 애원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처음 만남을,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저 안 쳐다보면 저도 이제 안 쳐다보고 먼 것만 보고 있고 그냥 내려갈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바로 곁에 하나님을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그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로 곁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처 없는 나그네의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사람들의 무표정한 표정만큼이나 가지에서 떨어져 바람에 나둥글며 말라져 그 푸르름이 갈수록 추해져가는 나뭇잎만큼이나 메마르고 소망이 없이 그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죽는 길을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항이라도 하듯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 들릴수록 눈물로 범벅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텐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른 음성이 못마땅했어요. 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나? 특별히 선지자를 부르실 때, 수식에서 부르실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부르셔요? 사람들이 어디 있죠, 대부분?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니까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교회가 맨날 회개하라고, 교회 가니까 제대로 예수님 만드는 복 못 받고 그냥 지옥 간다고요. 듣기 싫은 겁니다. 그게 자신이 부르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어긋장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가봐야 또 호세아 말씀도 뻔한 말씀. 아이, 듣기 싫어. 실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강의를 오늘로 마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예의에 형과 인과 및 권유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그 말씀이 임해서 그를 살리거든요. 관절과 골절은 인격을 말하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격을 말해요. 그 인격까지도 바꿔놓는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셔요. 근데 찌르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설교가 많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그 교회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 망해. 빨리 돌아와. 듣기 싫어. 그래서 점점 더 멀어졌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다. 죄를 내서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음란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들로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겁니다. 죄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죄는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행동 생각으로 마음이 핑계라는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생각들이, 그래서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설교 듣기가 아주 뜨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의 생각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읽었던 11장 앞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을 때 뭐하죠? 풀 다 뽑아내죠. 돌 다 골라내죠. 땅을 깊이 파죠. 뒤집어 놓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진흙 한 덩이와 같아요. 진흙 한 덩이 물기에 젖어있고 반죽할 때는 부드럽지만 금방 반죽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손 떼면 그때부터 굳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말씀 기도가 날마다 없으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에 적응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달려나온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로 안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때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못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나를 그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몹시도 아픕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아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부모는 그 아이대로 걸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끌어 가슴으로 안습니다. 얼굴을 비웁니다. 그리고 병문을 띱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픈 것 때문에 울며 몸부림치느라 부모가 자기를 가슴으로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안고 계십니다. 그 넓은 은혜의 가슴, 그 큰 사랑의 품으로, 그 큰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은 용서의 심장으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아멘. 부모가 아파서 고치는 아이를 병원으로 안고 달려가 그 품에 안은 채 진찰을 받게 하고 약을 먹게 하고 치료받게 하듯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꼭 품에 안으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모든 과정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품 안에서 하십니다. 가슴으로 하십니다. 평안과 위로의 주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심장, 십자가의 심장 박동소리가 들리는 그 가슴으로 안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고치신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얻을 것을 두어놓으라. 아멘. 삶의 줄은 짐승을 끄는 줄과 대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람의 줄, 사람을 이끌 때 묶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짐승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건져낼 때 그 사람을 붙잡도록 하는 줄,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메고 있던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자신이 직접 주셨습니다. 소의 멍에를 벗겨 편히 영혼을 먹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의 짐을 벗게 하셔서 적박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를 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성도를 짐승처럼 강제로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아주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아주 더디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며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적박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당장 오늘이 좀 힘들다고 자꾸 이전에 줘야겠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자꾸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애굽의 조롱을 받으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BC 722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완전히 실패를 맛보아야 돌아오는 게 사람이죠. 그 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생각에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치표라기라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잡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오히려 자신을 실패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 애굽의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끌어서 심각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됨을 바랍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말이 있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은 곧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의지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씨앗이니 이는 그들의 개축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칼이 그 성읍들 안에서 춤을 춘다. 이게 전쟁과 살육의 비참한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빗장을 깨뜨려 없애했다라는 것은 성문의 빗장이 튼튼하면 성을 쉽게 열 수 있듯이, 열 수 없었듯이 빗장은 그 나라의 방위력을,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뜨려졌으니까 그 국가가 멸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은 그들의 계책 때문이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만한 태도 때문이었다 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매사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나를 기댄다는 것. 나를 기댄다는 것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방법만이 동원되고 결국은 그 생각과 방법이라는 것이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날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말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귀가 꽉꽉 막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끝끝내 라는 말은 메어 달리다 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메어 달렸다라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권면이나 경고의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죠.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비둔한 몸을 안락 의자에 기댄 채 꾸벅꾸벅 졸며 영적 잠을 잤던 사무엘 시대의 무기만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처럼,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두 아들들, 며느리,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 앞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간곡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그 죄악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놈의 햇세지 때문입니다. 다 버리셔야 되는데 햇세지. 이 인자의 약속을 왜 하셨는지,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저도 8절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원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금일이 온전히 붉은 하도다. 이것을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적용해서 표현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감각함,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미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했던 아돔아와 스보임과 같은 도시같이,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도 역시 다 멸망을 당했죠. 아돔아 또 스보임.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했죠. 롯을 제외하고는,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음을 당했죠. 근데 그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때 놓아버리셨다면,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우리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집만 보면 수천만 번을 버려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왜 버리시지 않는 것인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그 길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록.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개전에 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그 진노를 푸신 겁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붙듯이 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우리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향해 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시죠. 그 가슴에 하릴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신 분,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인자와 경계를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10절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리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사이같이 아소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리며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자의 울음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가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남은 자 사상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확실하고도 정확한 구원의 소리를 듣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곧 오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자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편이 지중해, 애굽은 남쪽, 아스는 북쪽,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오냐? 남은 자들이,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음성을 간절히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귀소 본능을 가장 강해 가진 새인 비둘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가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된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잖아요. 예배가 폐해지는 것은, 기도회가 폐해지는 것은 고상하고, 이제는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새벽이든지 낮예배든지 오후예배든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딱 생각하는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의 예배나 기도나 그런 걸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말세에는 이 남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약의 호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왜 듣기 싫어하는지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이죠. 때로 인생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불붙는 사랑 때문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햇빛. 그래 그 사랑을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시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더욱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믿음이 내 심령에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햇새의 그 은혜가 내게 있는 줄 믿사오니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주 여섯 번 청소를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일씩 기도합니다. 주여